네, 반갑습니다. 제 3강 아모스 이야기에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과 기쁨이 듭니다. 지난 2강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연대기로 이 선지서를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들이 조금씩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모스 이야기가 될 텐데요. 또 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마음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우리 계속 보게 되는 이 지도가 되겠는데요. 이 연대기를 보면 아모스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요나 다음에 아모스가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왕 때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약 41년간 통치한 여로보암 2세는요. 그 국력으로 하면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국방, 외교,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점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번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 들지 않았고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시절이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에 부르시고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약 BC 760년 경인데요. 이 아모스와 호세아를 거의 동시대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연대기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이 솔로몬의 때부터 그 아들 때부터 왕국이 두 개로 갈리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해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이어가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아합 때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아하시아, 여호람, 예, 여기까지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이 오므리 왕조의 죄악을 단죄하시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일어나는데 이때쯤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 역사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예후 왕조가 또 이어가는데요.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조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가 바로 이때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 살룸, 무나임, 브가이아, 베가, 호세아 이렇게 왕조가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에 경고를 하시는데, 자,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이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기록된 선지자, 문서 선지자는 4명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에 아수르의 칼에,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로 보내신 아수르의 칼에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결국 듣지 않은 것이죠. 남유다 왕조는 우리 남유다 왕조 때 등장하는 선지자를 얘기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유다 왕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조금 더 역사가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남부관가 선지자인데요. 이 아모스가 어디에 등장하죠? 역사서로 치면 한번 보시죠. 열왕기 하서 13장 14장 이 어간입니다. 역사서로 치면 바로 이때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얘기가 짧게 나오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마치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알려주는 이 책들이 선지서인데요. 바로 이때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엘. 자, 요엘을 사실은 요나서 앞에 하는 것이 사실 좋았는데 이 연대가 불분명한 이런 선지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때 역사서로 치면 열왕기 하서 13장 14장 이쯤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고요. 그때 남유다 왕은 우시야,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우시야 왕 때가 바로 이 연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모스서는 어떤 성경책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아모스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한 가지 칠하 원칙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이 육하 원칙이죠. 한 가지 더. 누구에게 이렇게 칠하 원칙을 적용해서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때 아모스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시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악이 강영한 군사, 경제, 국방, 문화적으로는 최전성기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였다는 것이죠. 자,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진전 2년에 이 아래에 밑줄을 그시고 풋노트 하시기를 시가랴서 14장 5절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의 시대, 남한국으로 치면 우시아의 시대, 북한국으로 치면 여로보암 2세 때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정말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전 2년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 하서에 이어지는 역사는 죄악의 역사였어요. 나라는 잘 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전혀 적용되지 않는 악인이 창궐하는 그런 시대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으나 결국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영감 있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아합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갑절에 영감을 받은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러면 좀 회개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감의 갑절을 보냈다는 건요, 엘리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영감의 갑절을 보내야만 그래도 회개할 듯 말 듯한 그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들의 능력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얼마나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자, 지난주에 요나를 배우셨는데요. 요나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 되지도 않는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잠깐 내버려두고 저 이방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이었지만 죄악이 관영한 그 땅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얼마나 격하시고 서운하시고 슬프셨는지 전무후무한 지진을 이 땅에 내리셨다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 거냐 하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뒤흔든 엄청난 지진을 그 땅에 베풀었는데,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이 지진을 일컬어 전무후무한 그런 지진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두고두고 회자되는 지진이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지진, 그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자, 이 아모스는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첫째로 남유다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자 하시는데 남유다 사람, 그것도 정통 선지자, 이 제사장 가문의 이 선지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냥 드고아의 목자 중 한 명, 그냥 일반 사람, 서민 중에 한 명인 아모스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셔서 북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선지자로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도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래, 남유다에서 왔다고 하면, 선지자가 왔다고 하면 그래도 관심을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쓰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드고아 목자 아모스가 담대하게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하나님의 회개의 경고를 선포할 때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자, 우리 1장 3절에 보시죠. 3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다메섹의 죄악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6절에 가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가사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그 구약 시대 때는요 블레셋 종족, 지금은 가자 지구 쪽입니다. 이 가사 지방에 이 죄악을 경고하시고 그렇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전체 그리고 2장 5절까지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악들을 경고하십니다. 다 하나씩 그들의 큰 죄악들을 경고하시면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2장 4절에 가실까요? 2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주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죄악까지,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자,
북쪽으로는 두로, 다메섹, 동쪽으로는 암몬, 모압, 남쪽으로는 유다, 지금의 가자지구, 그 다음에 에돔, 이렇게 주변 열강 나라들의 모든 제약을 경고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 잘하신다. 저 못된 놈들, 이 주변 강대국들 참 죄악이 많고 심판당해야 돼. 여러분, 요나의 처음 마음가짐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심판당해야 된다. 자, 이 아모스 선지자 말 잘한다. 아주 시원시원하다. 그래, 내가 오늘 밥은 내가 사고 오늘 술은 내가 산다. 이러면서 그들이 기뻐했을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선포하니까요. 그런데 2장 6절에 가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자, 2장 6절부터 9장 15절 끝까지 총 7장에 연결돼서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변 열강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맛보기였고, 진짜 심판, 진짜 하고 싶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는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박격포탄 같다면,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스카드 미사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심판받아야 될 나라가 이스라엘, 바로 너희들이다.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모스의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은 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아모스의 경고를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먼저 아시고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 시대의 죄악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로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 값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오직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나라적으로는요, 국가적으로는요, 경제, 국방, 문화, 예술 모든 면은요 최전성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예후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신 거죠. 아합의 집을 심판한 예후의 이 왕조에게 복을 주셔서 자, 잘 살게 해줬더니 그 잘 사는 복을 가지고 사치하고 향락주의에 빠지고 물질에 눈이 멀어서 의인이 정직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가치가 오로지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시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나라에게 마치 우리나라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모든 기준이 물질인 이 시대. 교회조차 물질이 우상화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잘 산다고 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잘 사는 이 복을 가지고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나시린을 끌어다가 술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은요, 하나님이 죄악된 시대 가운데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술을 마시게 하고 죄악을 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만 죄악을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하니까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왜 너만 거룩하려고 그러니? 나와 함께 죄를 짓자. 그래서 나실인을 끌어다가 술을 퍼마시게 하고 나실인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보루 나실인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되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예언자의 입을 막고 예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가요, 지금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여러분, 아모스서 이 7장에 가시면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이 예언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는 땅,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는 겁니다. 진실한 말씀을 선포하면 정죄받고 거짓 복음,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면서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그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다는 것이죠. 권력자들이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권력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을 보살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 여러분, 정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목적이고 가진 자의 의무, 높은 자의 의무인데 여러분, 높은 자들이, 권력자들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송사를 멀리하고 자신들의 부, 여러분, 부의 특징, 이 권력자들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이 돈이 많은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사치했는데 여름에 묵을 여름 궁전, 또 겨울에 묵을 겨울 궁전들도 짓고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들은 향락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어서 자살자들이 이 속출하는 이 시대 가운데 부자들의 사치와 권력자들의 이 사치는 끝간데가 없이 이어지는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시고도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얘기라는 것이죠. 자, 상하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고 타락했습니다. 여자들도 술을 퍼마시고 놀아났습니다. 여자들이라도 좀 깨어서 남자들의 타락을 좀 막을 필요가 있는데 여자들이 더 타락한 시대. 그래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그 아모스 이 설을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부자 여인들, 부한 여인들을 일컬어 바산의 암소들이 사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 부자 여자들이 죄악을 범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상하 침대에서 늦잠 자고 기저귀를 켜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렸습니다. 대접으로 포도를 퍼서 마셨었고요,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우유에 목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공법과 정의를 완전히 헛된 것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관심 바뀔 것으로 내던져 버렸다는 것이죠. 공법을 쓰기같이 정의를 인진같이 쓰게 하였습니다. 에바는 크게, 세계는 작게 하였다. 이것이 뭡니까? 공평하지 않은 사회였다는 거예요.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편법을 해서 돈을 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당 이득을 치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요, 에바는 크게, 세계는 작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난한 자들의 피를 짜서
그들의 눈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그렇게 돈을 벌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외치면서 그 더러운 돈을 가지고 사치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들, 우리 귀에도 우리 심정에도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법과 정의의 기준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지금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란 은혜는 다 받고도 그렇게 죄악을 짓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특징은 뭐냐면 안식일은 지키긴 했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을 지키긴 했는데 귀찮아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긴 하고 또 안식일이 다가오면 그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드리긴 하는데 이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와 예식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몸뚱아리만 와서 제사와 예식에 행위만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당 뜰만 밟았다. 성전 뜰을 밟긴 했는데 그 안에 정말 드려져야 될 우리의 마음과 진짜 실천적으로 살아야 될 실질적인 의를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요, 예배당에 몸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런 죄악들을 짓고도 나는 괜찮아. 아이 난 구원 받았는데 안식일이니까 가긴 가야지. 아이 오늘 일 있으면 가지 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 죄들 우리도 동일하게 짓고 있다는 거고,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 향해 칼을 갈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안식일을 지키긴 했는데 귀찮아했고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만남. 여러분, 그 대중가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예, 대중가요 다른 예화인데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마음이 없는 만남. 서로 사랑하는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없는데 그냥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모스서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겠다. 내가 너희의 성회도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번제도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미워하겠다. 내가 너희의 노랫소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것도 미워할 거야. 내가 너희의 빗발소리도 미워할 거다. 내가 듣지 못하겠다.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바라는 바는 뭐였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공법을 외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이 사회 가운데 흐르게 하는 이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정의와 공법이 이 사회 가운데 물같이 흐르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공예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실천적인 삶이 없이 예배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의 화목제도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얘기 생각나십니까? 모든 11조를 다 했어요. 정말 칼같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서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자다라고 외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이 북이스라엘의 가진 자들, 지도층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요,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도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여호와의 날은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는데, 그들은요 어떻게 사모했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열방 가운데 다시 강대국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이방 백성들은 다 그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선민이 온 열방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여호와의 날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이런 여호와의 날을 왜 사모하느냐? 너희들이 원했던 이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은 어두움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나게 되는 저주의 날이 될 것이다. 우연히 벽에 손을 댔는데 뱀에 물리게 되는 끔찍한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학교에 가면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꽤 살펴보긴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선지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하는 여호와의 날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온 세상 이방인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기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이나 상급과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모스가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의 머리 위에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정작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날. 여러분, 그 멸망의 날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에 결국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아모스가 경고해도 다음 주에 보겠지만 동시대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달래보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했지만 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식량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때는요 가뭄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 가뭄의 그 시기를 따져보니까 10년도 됩니다. 10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풍재와 깐부기 재앙, 요엘서에 나오는데요, 모든 초록잎을 갉아먹는, 여러분 지금 중동에도 일어나고 있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연병, 전염병을 그들에게 줬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대로 전염병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에도 전염병을 주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신 음성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람의 침략과 그런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또 패하기도 했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읍이 무너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가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데 너희들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때가 되면 너희가 회개하고 싶어도,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날이 오죠. BC 722년에 옵니다. 읽어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온다. 여러분,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성경도 이렇게 있죠.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시대,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오는데 진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드릴 수 있었던 이런 예배들, 실제로 지금 한 두세 달간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온 거죠. 정말 도적같이 임한 겁니다. 그런 때가 여러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자신만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할 수 있으면 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는데 꼭 지금 해야 되냐. 나중에 내 삶의 한계 모두 다 풀리고 좀 안정적이 되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지. 여러분, 그때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은혜 주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위할 때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다. 안개와 같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처럼 되어버려서 죄송한데, 이 아모스의 마음으로 전달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도 쉬었네요. 이 발성이 안 좋아서 목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목도 지금 잠깐 쉬었는데 결론 짓겠습니다. 아모스는요 결국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날이 이르면 아수르 군대가 온다. 여러분, BC 722년 기억하시죠? 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이 모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아모스서를 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신 주님, 아모스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당하게 된 우리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경고하시려고 아모스서를 기록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이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이 경고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공법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는 실천적인 의로움이 있는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정의가 충만한 이 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이 축복들을 사치하는데 방탕하는데 자랑하는데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웃사랑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아모스와 동시대에 사랑으로도 말씀하셨던 호세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